주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파수꾼 삼으시고 주여 우리를 세우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위해.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계시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외롭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때가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위해. 저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시는 주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부르시는 동족들 자유가 그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파수꾼 삼으시고 주여 우리를 부르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하나님 품으로
거짓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며, 그 사랑 변함없으시,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근본 부천 통광은 북한 탈북 북한요리연구가 이해란 박사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울러 작금 현실의 절박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월남 패망의 교훈이란 영상 현실이 작금 국내 현실 아닙니까? 월남 패망 후보니 야당 대선 후보가 간첩, 대통령 고문, 티우 대통령 고문도 간첩, 월남의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 교육 등등의 수많은 간첩 활동이 패망원인 아닙니까? 세월호로 온 나라가 야단 법석입니다. 원인 제공 1번은 선박회사요. 두 번째는 그 회사 시상하고 상까지 내준 인천시장나요. 그런데 그들은 숨고 침묵을 두둔하고 수많은 시민단체에 내세운 광우병 주동세력, 나라 국기 문란 세력들의 판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안전의 최고 책임자니 책임져야죠. 그러나 직접 책임 당사자, 아까 지금 해운회사, 인천시는 숨거나 침묵 방조하고 국회의원들도 입법하고 지들이 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또 되풀이하는 단골맨이 들고 친북, 종북, 주사파, 꽃놀이패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법조 등등의 조직적 저항 폭거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고 책임진다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든지 나라 망하라 발버둥입니다. 그런 저들이 이북 평양에 당간부 아파트, 거기가 안산 일동이래. 이름이 안산 일동이 무너져 수백 명 사상자 발생에 버젓이 축구 관람이나 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꿀먹은 버거리입니다. 이에 복사판이 부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본 통광 기도회는 부천 병폐부터 척결하는 통광이길 원합니다. 글을 보시고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했으니까요. 우리의 부천 통광의 작은 애씀이 5천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시되기를 악망합니다. 이런 문자가 목사님한테 들어왔어요. 공감하시죠? 이해란 박사님 시간 후에 안 드릴 테니까요. 하시고 싶으면 이해란 박사님 프로필 좀 띄워드리고, 이해란 박사님 프로필 좀 띄워드리고, 그 목사님 한 분이 평양냉면을 좀 알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병 나가지고 못 왔어. 우리 이해란 박사님한테 평양냉면을 배워야 됩니다. 나오셔요. 자, 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을 따르는 세력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진짜 많아요. 왜 그러죠? 이제 저는 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은 노신문이 이렇게 하도 새누리당을 참패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그냥 찍기 싫어도 찍어야 되는 형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월남 패망의 원인은 그 남부 웬남에 있었던 그 간첩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그 남부 웬남이 아니죠. 북부 웬남이었나요? 남부 웬남은 거기도 남부 웬남은 적이었고 이 민주주의였고 북부 웬남은 공산당이었잖아요. 근데 남부 웬남에 있던 공산 세력에 의해서
복부엘람에 이제 못 키는 거였죠. 저는 여기를 탈북하게 된 게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6.25 때 월남을 하셔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사셨는데 90년대 초에 연락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거래를 이렇게 주고받던 중에 할머니께서 중국으로 저희 가족을 데리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로 오게 됐고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가족에 대한 가족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 물러가라 이렇게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청년 시절에 싸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4개월짜리 아들을 업고 탈북을 하게 됐고요. 그 아들은 지금 배재고등학교 2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혜보에 끌려가서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될까봐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자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분자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불량하고 건전치 못한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분자라고 칭하는데 그거는 자유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게 뭔지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15년쯤 되니까 자유가 뭐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게 참 그렇게 소중하구나. 여기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라는 건 공기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희들에게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살면서 깨닫다 보니까 15년 만에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비근하게는 통일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깡통을 찬다 그러고 쪽박을 찬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통일을 비용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만 나오면 통일 학자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 몇 조에서 몇 조까지 들어가고 북한을 뭘 하려면 뭣도 들어가고 그래서 총결적으로 나오는 게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얼마가 되고 북한의 땅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만한 이용가치를 얻게 되고 또 우리는 이러이런 이익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통일은 경제입니까? 통일은 부가가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경제적인 타산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통일을 하지 말아야죠. 맞나요? 왜 해야 되죠? 예? 서원은 너무 약해요. 진짜 서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은 서원일지 모르지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서원이 아니에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없어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없고 그러나요? 배고프나요? 통일 안 돼서 배고파요? 아니죠. 배불러요. 그죠?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살 빼기 하느라고 난리죠. 살 빼기라고 그러나요? 다이어트. 네. 북한에서 몸가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요? 제 말이 맞나요? 틀려요?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요? 틀려요? 불편한 거 없잖아요. 솔직해집시다. 맞나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서 통일은 비용으로 계산하고 통일은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그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게서 뭘 더 빼앗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정말
통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통일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요새대학교 앞에 지나가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시죠? 맞나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와서 17년 동안 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데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계는 뭡니까? 시장경제, 자본주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본주의를 밥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북한의 그 아주 정통한 사람을 만났는데, 북한의 김정은의 명줄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군부도 김정은의 말이 먹히지 않고, 북한의 지금 젊은 사람들 속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마약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맑은 정신에는 도저히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북한의 그 현실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마약을 빨리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마약을 단속을 했는데 김정은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요. 왜냐?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염라대왕에게 전화를 했대요. 북한 사람도 전화를 하고 한국 사람도 전화를 했는데, 북한 사람은 시내 전화 요금이 나오고 한국 사람은 해외 전화 요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염라대왕에게 항의를 했대요. 왜 북한 사람은 똑같은 땅에서 전화를 했는데 북한 사람은 시내 전화 요금을 매기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외 전화 요금을 매기느냐? 그랬더니 염라대왕 말, 여기는 지역이니까 시내 전화 요금이 통하는 거고 니네는 지역 밖에 있으니까 해외 전화 요금을 먹은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이 우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햇볕 정책 할 때 여러분 북한에다가 많이 도와줬다고 자부하셨나요? 햇볕 정책 할 때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태양도 있고 금수산 기념궁전에 누워있는 비라가 된 김일성 태양도 있고 또 김정일 태양도 있는데, 태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서 농사도 안 되고 풀도 말라서 먹을 물도 없어지는데, 게다가 우리는 태양도 지금 21세기 태양에다가 20세기 태양에다가 두 개의 태양이 같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왜 햇볕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더 뜨겁게 더 고달프게 하느냐? 그럼 뭡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뜨거운 것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다 퍼준 햇볕이 뭐냐? 우리가 북한에 비춰준, 남한에도 북한에 비춰준 햇볕은 뭐냐? 북한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타죽게 하는 뭐였습니까? 지옥의 동조자들이었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퍼주니까 그 지역이 이제는 더 넓어져가지고, 지역이 더 깊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지역의 불구덩이 속에 우리도 같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무상이라고 하는 태양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무상의 태양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태양이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상 될까요? 공짜가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북한은요, 김일성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북한 주민은 노예가 됐고요. 여러분, 무상이라는 거는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건 뭡니까? 권리가 없는 자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무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그런 권리가 없는 노예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이 빠져가지고 꽁짝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무상밖에 몰라요. 무상이라 그러면 그냥 입이 헐렁헐렁 해져가지고 그냥 눈이나 뒤껍데기로 돌아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져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래도 이나마 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땅에 수립하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건요,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유 때문에 되는 겁니다. 뭡니까? 수요가 있는 거는 공급이 있다는 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제해서 평등을 만들어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 독재를 반대한대요. 근데 사회주의야말로 독재예요. 어떻게 또 틀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등하게 해요? 안 그래요? 평등하게 하겠다는 자체가 독재입니다. 탄압하고 빼앗고 압박하지 않으면 평등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머리가 없는지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평등하겠다면 다 좋아해요. 평등이 독재인 줄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선포하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수준 높은 평등을 이미 만들어냈어요.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로부터 그 사람이 사회주의 비스무리 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극으로 찢어져서 뭐가 됐습니까? 부인국 비리비리도 강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경제 민주화,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합니까? 아닙니까? 정신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보니까 자본주의는 참 좋은 것인데 자본주의에 정말 아킬레스가 있어요. 무한 경제, 무한 역수, 그죠? 그거를 억제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바로,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와 복음은 같이 가야만 하는 콤비네이션인데 우리가 복음도 얼떨떨하게 하고 자본주의도 잘 연구하지 않고 얼떨떨하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삐걱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해서 북한판까지는 안 가겠지만 북한 비스무리한 사회가 대한민국에 언제 선포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 800개의 박원순 시장 2년 만에 800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제 당선이 되면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협동조합 체제로 다 가게 되면요, 나머지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막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56년도부터 협동조합을 했죠. 58년도에 끝났는데요.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자원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원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지금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좀 보니까 국가돈 뜯어먹는 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국가돈을 뜯어먹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확장이 되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모두 다 가입시켜가지고 그다음 협동조합에 다 가입시키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사회주의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하고 등심이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끌려갔죠. 끌려가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 중에서 하나씩 잘리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각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무책임 때문에 무책임. 그리고 편법 부정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에는 사실 자본주의 제대로 하면요 부정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 브라카리가 놀랐어요. 자본주의는 신뢰 속에서 책임 속에서 만들어진 운영돼 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무한 신뢰, 무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무한 신뢰,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기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권력이 끼어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뇌물이 끼어들고 권력이 끼어들고 부패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책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진 거죠. 무책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고입니다. 근데 그 묘하게 4월 16일 김일성이 출생했다고 해서 북한의 태양절로 기념하는 4월 15일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북한에서 한 짓거리가 아닌가 나는 의심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아까운 꽃 같은 아이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제가 대통령 편들 필요도 없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한 욕심과 무책임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거겠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참 좋은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부족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서 비교할 바 없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인데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필요하고요. 자본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정말 정직한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솟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올바른 마음과 정말 정직한 자세와 성실한 행동을 갖고 간다면 자본주의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북한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는 인권이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장 하시고 도지사 하시고 또 뭐합니까? 이 국회의원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선심을 써가지고요. 아시안게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그 북한 대표단을 보내주겠다고 생색을 냈어요. 뭐 보내준다 그래서 뭐 도와주는 거 없어요. 나 여기서 또 돈 다 줘야 돼요. 뭐 오는 거 또 초청하는 초청 비용 줘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정 게임이 아니고 불공정 게임이에요?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불공정 게임 아닙니까? 아니 무슨 대표단을 오는데 우리가 돈을 내줘야 돼요? 맨날 돈 주고 데려와야 되고 오는 거 우리가 다 숙식비 다 책임져야 되고 오겠으면 먹고 말겠으면 말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또 딱 요때에 생색을 낸 거예요. 왜 냈을까요? 지방선거 도와주려고 한 거죠. 아닙니까? 지방선거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지방선거 도와줘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빚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다가 또 교류하겠다고 충성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류의 명목으로 또 엄청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이 김정은이가 또 살아나겠죠. 김대중의 햇볕 정책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김정일은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깡통 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정치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가 잘못된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살려면 북한의 세습 3대 세습 무상 독재 이 정치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가 발표를 했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13조 원을 썼습니다. 13조. 그리고 허와 사치 생활에 명품 사오고, 그 다음에 명품 사들이고 허와 사치 생활하는데 이 쓴 돈이 6,500억 원. 6,500억 원. 이렇게 썼어요. 북한 주민들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없어서 안 먹입니까? 있는데 안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맨날 목사님, 그 목사님들은 어디 목사님들이에요? 맨날 나와가지고 시국선언 한다고, 쌀 보내줘야 된다고 맨날 시국선언. 아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왜 시국선언을 해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체제를 제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고 김일성 가문의 저주를 끝내버리지 않으면 이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정신이 나가는지 맨날 김일성 가문의 아무개가 또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따 소리만 해요. 왜 이래요? 김일성 가문이 아니면 한반도에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남한도 알게 모르게 김일성 우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저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김정은한테 줄 서고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고 이런 인간들이 법에 가서 무죄 판결받고, 이게 나랍니까? 저는 막 가끔 이민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식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이념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이라고 말하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방송에서 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쟤는 구구부자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가서 사회주의가 얼마나 나쁩니다. 우상 독재가 얼마나 지독하게 잔인한 것이 생각납니다. 엊그저께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다가 6명이 공개지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남한에서 북한을 제일 찬양하는 건 한겨레 신문인데, 북한 가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문 조선일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랐어요. TV조선이 단독에서 잘 보이는데 TV조선만 나온대요. 단독에서. 그거 진짜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단독에서 TV조선만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 텔레비전 여기서 나가서 계속 막 말하잖아요. 막 김정일 막 까발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막 웃는데요. 자기도 웃기니까. 막 웃다가 나중에는 시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여기서 아무리 김일성 찬양해도 나중에 순천 대상 이럽니다. 예, 여기서 아무리 김정일 찬양해도 정말 조카 통일 돼도요, 그 인간들 먼저 순천당해요. 제가 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찬양해가지고 북한에 월북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다 숙청돼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소형당하고, 그 가족이 전멸 몰살하고, 이런 가족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찬양한다고 그것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깨나 그러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그 부천 통일광장 기도회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이 자본주의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틀어잡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자유가 남북 삼천리에 대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대박을 터뜨린 나라입니다. 우리 이 대박을 터뜨린 이 경험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해주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통일 대박인 것입니다.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통일 비용이 어쩌냐고 주판 하나 튀기면 하나님께서 화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죠. 너무나도 그만큼 많이 줬는데 맨날 주판을만 튀기고. 사람들 같지 않아요? 계속 줬는데도 계속 불평 부리고 계속 뭐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제가 2012년도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위해서 18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드렸는데 16일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잠잠할지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맞나요? 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 주신 것이 우리끼리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우리끼리만 게으르게 놀고 우리끼리만 풍청대라고 주신 축복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북한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박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하면서 우상에만 올인해서 이 땅에 사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상을 좀먹는 우상이 득세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거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막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야,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다. 아닙니까? 예, 제가 자본주의 좋은 것이라니까 나는 정신병자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본주의를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우리가 막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막 살고 이게 자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연구해야 되고 자본주의를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북한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국도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고 복음도 어중간하고 북한에 2,300만 합쳐지면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통일주의는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신념으로 간직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 몸과 마음에 뼈와 피와 살 속에 새겨넣는 거,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이렇게 풍요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천만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 포개겨워서 아버지 너무 풍요로워서 아버지 너무 배부른데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지금 만국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 위에 아버지의 진리 위에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자유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장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리 배울 줄 알았더니 나라 요리를 해주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하나님은 다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듯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북한의 김일성이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강야국 목사.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 똑똑한 김일성이가 저 소련을 가가지고 스탈린, 레닌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교보를 보면 성경책을 베낀 거예요. 먼저 부천 통일광장기도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아까 이해란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평천에서 23층 만수대 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는 김정은식의 그 밀어붙이기식의 건설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이 마식령 속도와 조선 속도라는 구호 아래 내걸고 건설 사업의 속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재부족으로 저질 시멘트에 얇은 철근을 쓴 까닭으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한 정책에 의하여 더 이상 무고한 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난 달에 한 달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300명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세월호로 침몰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나라가 침몰해야 된다고 침몰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3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00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만분지 1이 300명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299만 9,700명 더하기 300명을 하니까 300만이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300명 죽어서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데 북한은 300만이 죽었으면 그 나라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배고파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었을 때 우리가 못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300명이 죽어서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북한에 3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수백 명의 숫자도 모르는 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이미 그들은 짓기 전에 23층 아파트에 들어가 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구원해 주시고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북한 구원 통일 한국이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땅에 죽어가는 그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는 그들의 영혼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예수 믿지 못하고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0만 굶어 죽을 때 우리가 외면했듯이 우리 3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거기서는 잘생긴 아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300만이 죽어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곳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죽어가고 굶어 죽는 저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독재 체제하에서 아버지
아버지 70년, 내년이면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은 눈 벌고 기울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김일성의 그 무릎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을 하며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을 아버지 그렇게 죽어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이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도 우리끼리 너무나 배불렀고 너무나 잘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00명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300명이 왔을 때 아버지 저들이 300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더 이상 생명이 죽어가지 않는 아버지 그 시간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첫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추 없이 영생에 갇혀서 이루음도 없이 아버지 굶어 죽는 저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북한 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피하고 있습니다. 외국 실업인들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원산과 금강산 일대 투자 설명회를 열고 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기업들이 나선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전문 투자 지원 기구인 나선 투자 복무처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한 13개 지방 곳곳에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고 외국 전문가들에게 경제개발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북한 내 환경이 조성되고 특별히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개발공급이 중국에 넘어가서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그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시행함으로 폐쇄적인 북한의 정책들이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군사에 대해서 미국 38로스의 위성사진으로 판독한 결과 북한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잠수함 로켓 발사기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 1300톤의 규모 프리기탐 이 두 척을 건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부터에서의 미사일 발사시설에서는 KN-08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미사일 실험 또는 핵무기 소형화를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또한 국제관계가 일본과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의 원칙적인 모든 헌법 구조를 버리고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국제관계 또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와 국제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악한 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온전케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세울 때부터 이 아버지 이스만 대통령부터
기도로서 세운 이 나라입니다. 공을 세운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던 애가 주시옵소서. 이 6월 4일날 아버지 지방선거와 모든 선거를 할 때 정말 북한을 사람들을 무시해버리시고 정말 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정책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몰래 뒤에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금 여러가지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법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학생연애도 해야 된단 말이고 아버지 노력한 모든 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갑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에 붙인 통방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도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들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도시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의 모든 악행들이 다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다 사라지고 이 도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청 투명성은 계속됩니다.